오늘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9지파 반이 가나안 서편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데, 지금 이 15장이 제일 먼저 이제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용이 무려 1절부터 63절까지 있고, 여기에 수없이 많은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읽기조차 힘들고 또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유다 지파가 동서남북 경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거 얘기했고,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읽은 거, 갈렙이 정말로 앞장에서 자신이 스스로 나서서 헤브론 땅 주시면 제가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게 성취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는 성읍을 전부 이름을 거명했는데 120 성읍이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됐고, 또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이 제비를 뽑았으나 하나님의 뜻은 이 유다 지파를 가장 중요한 장소에다가 심어주셔가지고, 예루살렘이 이 유다 지파에 있는 거고,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에 있는 거예요. 헤브론이 유다 지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지역이 바로 유다 지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면서 그냥 모르고 그냥 제비 뽑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제비를 뽑았지만 그 제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르고 뽑고 주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쓰실 사람을 쓰시고 그 후손들을 이어가신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1절부터 12절이 유다 지파의 경계를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지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 지도를 보면 지금 그 사해 왼쪽으로 유다 지파가 여기 돼 있는데, 그 경계를 보시면 우선 오른쪽 경계는 사해예요. 사해. 그래서 사해까지 그 동쪽 경계가 지어져 있다는 거. 또 왼쪽을 보시면 지중해예요. 지중해까지 이제 그 경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왼쪽의 해변에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또 오른쪽에 보면 가드, 이러한 그 땅들은 지금 가자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쪽은 제대로 정복 못했어요. 그리고 족속도 달라요. 이들은 블레셋 족속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7족속에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중심을 두셨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대대로 계속 살아나서 이스라엘 계속 괴롭혔습니다. 사울 시대에도 그냥 블레셋 때문에 꼼짝 못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블레셋을 강하게 제압해 버린 그런 땅인데, 결국은 그쪽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 경계를 보시면 바로 예루살렘까지가 유다 지파고, 바로 위에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띠를 두르듯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단 지파가 처음에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저 녹색. 그런데 여기가 블레셋이 강한 바람에 쫓겨나서 나중에 좌우에 헤르몬 산 밑에 그 단이라고 또 하나 나오죠. 그게 그쪽으로 이전한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노란 곳이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요 중앙에 다 지금 중요한 세 지파가 모여 있어요. 유다 지파 위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 여기서 정치가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정치가. 자, 이렇게 유다 지파의 윤곽이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니까 알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성취됐느냐?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쭉 설명할 때 물론 영적인 그 하나님의 메시아 그 통치권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땅을 볼 때에는 그 땅은 아주 굉장히 복을 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에게 주신 예언이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전부 포도주를 얘기하고 있고 우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나안 지역이 많은 곳이 광야고 또 아주 사람 살기가 힘든 땅인데 요 땅은 농사도 잘 되는 목축도 잘 되는 두 가지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사람도 번성했고 거기서 나라의 그 중심 축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해 예언하실 때에는 그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유다가 바로 첫째, 둘째, 셋째를 제끼고 메시아의 장자권을 얻게 된 것은 세 지파는 자격을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장자권이 넷째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영적 장자권이. 그러니까 그 축복을 미리 하나님은 예상해 두셨는데 그걸 유다가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 쓸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욕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에 세 지파 루벤, 시몬, 레위는 그들이 욕망을 가지고 막 칼로 쳐 죽여가면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했어도 안 됐잖아요. 유다는 그렇게 안 했어도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장자권을 잇고 있잖아요.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중심무대고 그 땅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었고 이와 같이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바로 베들레헴도 바로 그가 탄생한 지역이고 예루살렘 바로 수도였고 헤브론 그 조상의 무덤이 있는 가장 근거 있는 땅이었다. 이렇게 우리도 시각을 좀 넓히세요. 우리 욕심으로만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살기를 원하실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 자손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막 3대, 4대 막 나눠줘야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당대에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이렇게 복된 땅을 하나 예비해 놓으시고 자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생각 쏙 빼고 하나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렙이 성취한 기업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13절부터 19절. 자, 갈렙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두령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85세나 된 원로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건강의 복도 받았지만 믿음의 복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중에서도 아직 산지에
정복이 안 된 바로 가장 중요한 헤브론,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의 부부들이 묻혀 있는 그 땅은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이 갈렙이 꼭 성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허락을 구했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면 갈렙이 싸워서 그 땅을 성취했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드빌. 여기 보세요. 드빌이 어디 있나? 헤브론 왼쪽에 드빌이 있어요. 예. 그 땅까지 갈렙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를 시켰냐면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가서 싸워 이기는데, 갈렙이 나이가 역시 들어서 그런지 헤브론을 정복한 다음에 드빌까지 정복해야 되겠는데, 누구든지 나설 자는 나서라. 그걸 취하면 내 딸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갈렙의 그 후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 나섰는데, 그 사람 누구냐? 조카예요. 조카. 그래가지고 드빌을 정복해요. 뿐만 아니라 이 온니엘은 일대 사사가 된다고. 사사시대가. 그러니까 역시 쓰임받을 집안은 다른 거예요. 유다 지파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이 이렇게 아주 용감하게 갈렙의 뜻을 순종해서 드빌을 정복하니까 딸을 아내로 갈렙의 딸을 얻었고, 그가 일대 사사가 되고, 그가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나오는데, 딸이 시집 가면서 네겝 지역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말하자면 온니엘의 집안은 저 밑에 지방에. 그래서 그 샘을 달라고 2개나 요구해요. 그 당시에는 샘을 달라는 건 큰 재산을 떼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겝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갈렙은 유다 지파의 아주 최고의 그런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온니엘이 사위가 돼가지고 이어가고 첫 번째 사사로서 이렇게 나라를 구한 이러한 훌륭한 집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도 훌륭하게 되려면 뭐 공부만 많이 시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손들의 길을 이렇게 믿음을 보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용하실 때 나중에 보니까 그 윗대가 갈렙이고 그 아랫대가 온니엘이고 이렇게 집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 뭐예요? 갈렙도 믿음의 사람, 온니엘도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대대로 쓰신 거란 말이에요. 정신을 꼭 차리세요. 내 자식은 뭐를 만들어야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근거를 자꾸 마련해 놓으면 아버지의 복이 자식으로 내려가는 거고, 자식의 복이 손자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의도한 복은 끊어져요. 그게 해가 되고, 부모가 많이 벌어놓은 거 자식이 다 뜯어가고 서로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집안을 망쳐놓는다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해 보려면 해보라고. 사람이 모은 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근데 뭐 때문에 땀도 흘리지 않은 자식에게 왜 주냐고. 뭔가 선한 목표를 가지지도 않은 자식한테 왜 나눠주냐고. 그 부모의 생각이 틀려 먹으니까 그것이 전부 다 파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꼭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있지도 않겠지만, 많이 있지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있는 거를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그 후손이 되는 거예요. 많든 적든이 문제가 아니야. 제가 흥분할 일이 아닌데, 너무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해서, 원리가 중요해서 자꾸 이렇게 말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갈렙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용기 있게 하니까 이렇게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까지도 이렇게 일대 사사의 집안도 쓰셨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세 번째, 20절부터 63절 이 장장 많은 단어가 뭐냐, 다 유다 성읍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까지 굉장히 오래된 시대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면. 그런데 근 3,500년 정도의 그 이전 시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성읍 하나하나 이름을 다 남겨놨냐고. 사람이 소설로 쓰면 그 120개 성읍을 쓸 수 있겠어요?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역사 그 사학자들은 이 성경의 이런 구절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면 이런 이름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도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밝힌 거고, 이렇게 다윗 성도 그래서 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사실인 게 3,000년 전에 다윗의 성이 이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사의 책보다 성경이 더 정확하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고고학자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땅속에서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기록하도록 사람들에게 시켜서 남겨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저자니까 어떻게 틀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안 맞으면은 그건 사람들이 아직 과학이 발달을 못하고 이런 발굴하는 실력이 덜해서 그런 거지, 지금 과학자들이 인정 안 한다고 이거는 그냥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인데 아직 사람들이 거기까지 발전을 못 시켜서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지금 계속 증거가 되고 있어요. 120개의 성읍을 성경에서 왜 써놨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명단도 이런 식으로 명확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곽장준이 딱 있어야 제가 들어가는 거지, 그 명단에 안 들어가면 저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도 그렇고 제가 중학교 때도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명단에 딱 제 이름이 있는 거를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기뻐요. 제가 대전중학교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충청도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학교였다고. 거기에 그 명단에 딱 있는 걸 보고 돌아올 때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 천국을 만약에 그렇게 명단이 들어있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다 사실이지 상상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천국의 명단에 내가 반드시 거기에 내 이름이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사시라고요. 이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120개 읽어보지도 않아. 근데 자기 이름이 여기에 써 있는 것이 천국에서 우리 명단이 있게 될 것이다. 저기 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고. 불을 켜고 찾아볼 거라고. 그날이 되면. 상상도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사실도예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갈렙과 같은 신앙, 이 조카의 같은 신앙을 정말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